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나 아니면 후에 다닐 때 나름대로 좀 차분하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었던 곳이 베드로의 통곡교회입니다. 시온문 우측 사변의 한쪽 구석으로 베다니 쪽을 바라보고 기드론 골짜기 위편에 자리한 통곡교회는 아마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뛰쳐나간 베드로가 그 지점에서 통곡했을 것을 유적을 따라 답사한 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위치를 바라봤더니 단순히 베드로가 통곡할 때 무엇 때문이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서서 보면 일단 실로암 목가와 아래쪽으로는 실로암 목가와 기드론 계곡이 펼쳐져 있고 바로 맞은편은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지난밤에 그 마지막 가르침이 있으셨던 그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바라보이고, 그러면 그 골짜기 위에서 그곳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순식간에 그동안 자기와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리고 거닐었던 그 장소를 보면서 기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바로 어젯밤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를 내게 요구했다. 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오기든 그것이 어디든 난 같이 갈 겁니다. 그 기억을 한순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야,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넘어진 겁니다. 자기의 일생이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지탱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 그것을 어떻게 교훈 삼느냐가 그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제자는, 가룟 유다는 아마도 똘똘하고 신뢰감이 있었고 뭔가 다른 제자와는 다른, 쉽게 말하면 먹물기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먹물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고 좀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야심이 있고 신분상으로도 뭔가 독특한 뛰어남이 있으니까 금고를 맡은 거 아닙니까? 재정을 맡긴 겁니다. 사람들이 헌신하고 가져오는 돈을 잘 관리해서 우리 부비를 잘 쓰고 이렇게 되겠죠. 이 제자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않았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의 기준을 갖고 선생님을 바라본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냥 주님을 쫓아가느라고 바빴는데 이 잘난 친구는 철저하게 재단을 합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기념하는 그 귀한 시간에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는데 하면서 잘난 척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넘어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알량한 자존심과 지식을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선생님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은산 30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던져준 겁니다. 졸지에 자기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난 제자 가롯 유다의 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신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조차 인정하지를 못했는데 아니었어요. 난 넘어지고 말았고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넘어짐을 인정해요. 자기의 그릇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나였구나.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 주님이 보신 나, 주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면목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할 말도 없었고 주님이 떠나신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갈릴리로 간다고. 도저히 이대로는 주의 말씀 감당할 수가 없고 창피하고 못난 것 같고 그래서 갈릴리를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닥불 앞에서 다시금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처를 이긴, 그리고 상처가 사명의 밑거름이 된 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마주대하는 시선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했지만 그들은 견뎠습니다. 기꺼이 그 모든 것에 맞섰고 그것을 감당을 해냅니다. 피해간 것이 아니라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것이 1세기 교회,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사명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맞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이걸 좀 어떻게 하려고 달라고 그랬다. 진짜로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법정에 있는 그 순간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는데 모닥불에서 좀 바라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난 모른다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 맞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1시간쯤 지났는데 이제 베드로 거기서 두런두런 말하는 걸 보니까 여지없는 갈릴리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다. 그때 베드로가 60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즉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닭이 꺾여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법정에 서 있던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갑자기 소집된 공회에서 재판을 받던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 뜰 한가운데 모닥불에 있던 베드로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는데 그 시선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맞닥뜨렸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뒤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를 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세기 교회, 아니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모이게 되었을 때 가장 뛰어난, 가장 강력한 대중 설교자가 돼서 누가복음 이후 뒤편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조금도 비켜가지 않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며칠 지나자 똑같은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 외쳤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8,000명이면 그 가정까지 하면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4분의 1은 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한 종의 설교, 상처가 사명이 된 인생의 외침이 예루살렘 안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스스로에게 부정당하는 처참한 무너짐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간절히 예수를 붙잡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정말 멋진 제자. 제가 그 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의 방을 참 좋아해요. 거기 가면 이 피렌체의 유력한 인류의 미술과 역사에 공헌한 가문이 있잖아요. 메디치 가문이라는. 저는 그 책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피렌체나 아니면 메디치 가문 얘기를 좀 가끔 자리가 되면 하는데 어떤 학교에 계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은 피렌체 살다 온 나보다 어떻게 피렌체를 잘 알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아유 무슨 얘기냐고.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피렌체는 가보지 않았고 책만 읽었는데 그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예술가 중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브루넬리스키 뭐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파엘로. 근데 이 라파엘로를 왜 제가 인상 깊게 봤냐면 색이 그냥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그 시대의 색은 뭐 어둡고 뭐 빛 이런 거 있는데 라파엘로는 붉은색을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그 라파엘로의 방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걸 보고 그 앞을 떠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그림하고는 다르게 그 시대에 보면 그림은 라파엘로, 조각은 미켈란젤로였어요.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힘줄 같은 거를 기가 막히게 그 돌에 조각해 낸 것이 베드로 성당 우측 입구에 있는 피에타상이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축 늘어진 몸의 그 힘줄을 대리석인데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파가지고 다윗이 들고 있는 다윗상이나 하여튼 그걸 잘 표현했습니다. 그림에서는 이 라파엘로가 진짜로 사실적으로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잘 그려놓은 게 베드로가 그 노년에 백발의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아래로 피가 이렇게 쏠리는 걸 그냥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을 완수한 상처를 가진 하지만 그것이 사명이 된 사명을 위한 밑거름이 됐던 예수님을 만난 사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밀가부로 하라고 너를 요구했다. 맞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언제 무슨 장난을 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 사명을 품은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걸음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연약함이 능력이 된다. 54절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상황은 이미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을 갔거든요. 사실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장담을 했습니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나는 주님 곁에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 내가 있을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감옥이건 죽는데건 예수님 곁에 꼭 있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은 정작 자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갔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이 사슬에 잡혀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한 22년 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을 했던 거예요. 야, 그러면은 저게 감남산이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미국인 사제 한 분이 저 멀찍이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왔냐고. 나 한국에서 왔다고. 너 앉아있는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인 줄 아냐고.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계단으로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곳으로 올라온 그 계단이라. 그 계단을 지금도 자기들은 홀리 스테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계단이라. 그러니까 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뭐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아무나 가지는 못하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가고 싶다고 가게 되는 곳은 아니더라고. 지금 아무리 가고 싶으면 뭐합니까? 전쟁통에. 안 그래요? 아무리 뭐 내가 여유도 되고 뭐 힘이 있다고 한들 간다고 가는. 저 학부 다닐 때 그 신학 교수님은 저 판교에서 아주 목회도 훌륭히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여정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설교하실 때 우리가 말은 못 하겠고 자꾸 이 광야를 사막처럼 얘기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졸업하고 우리 친구 목사가 그분 밑에서 한 7년 부목사를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하고 그럴 때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그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도 평생 교수도 하고 목회도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 그러고 말아요. 그래? 그러고 말아요. 맞아요. 원한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험하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어쨌든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곁을 지키지를 못했더니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통곡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언덕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이지만은 그 3년 동안의 흔적들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특히 지난밤의 그 일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내 비록 넘어졌지만 내게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할 일이 생각이 났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마음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연약했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을 품기 시작한 것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맞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의 기도를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조건 강력한 것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더 온전하여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당번정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도가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따라합시다. 기도가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이고, 잡히시면 주님의 때가 아니라 너희 때, 즉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됐고, 그때는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항상 있는 때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어둠의 때를 맞이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차이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그 어둠의 때가 오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깨어있을 수가 없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자기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삼손도 못 든대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기도하신 주님은 그 어둠의 때가 시작될 때 그 법정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에서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이 법정의 의미를 알았고 결과를 알고 있었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한들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알지만 대답하지 않을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하신 예수님은 맞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니까 조금도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하지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군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도 후에 맞이하는 날과 기도 없이 맞이하는 날의 차이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봐라,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굶주린 사자가 너희를 요구하는 그 모습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는, 그들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합니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쉬운 번역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어둠의 때가 시작된 것이고 악마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지극히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꾸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게 똑같거든요, 자기랑. 자기들은 좀 경건한 척도 해야 되고 거룩한 옷도 좀 입어야 되고 보이는 것으로 언어도 단어도 구별하면서 종교인처럼 보여야 됐습니다. 누가 봐도. 근데 예수님 잔치집에도 맘대로 가시고 미리작도 함부로 까먹는 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생존이고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영적인 모습은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꾸미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할 때 톤도 바꾸고 막 목소리도 바꾸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내 모습에 지극히 영적인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있는 삶이, 솔직한 내 모습이 성전 안에 있고 그 모습이 차이가 없이 지켜지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을 꼭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신앙을 느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영적인 삶인 겁니다. 베드로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시험 앞에서 한순간 무너졌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되어 올 것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 없이 오는 시간을 맞이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오는 시간에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호흡이고 세상을 넘어서는 힘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다면 지켜가야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다니엘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했다가 어려움 당했지만 그 기도 덕분에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일꾼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가만히 지켜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교회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가지고 내가 믿음 좋은 줄 착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에서 보여져야 될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 안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다니엘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느헤미야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까?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전부 내 교회 이러고만 살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질 않고 배우질 않고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이 교회 식구 저 교회 식구 난민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오붓하게 변함예배 갔는데 조금 늦게 갔다가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근데 거기 어떤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럴 때 모일 때 그 검정 비닐, 아주 그냥 검정 비닐봉다루에 그 검정 비닐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 안이 안 보여서 그래. 뭐가 들었는지. 거기다가 막 삶은 계란, 고구마 갖고 와서 당신네 교회 성도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 뉴스에 뭐 조금이라도 뭐 사건,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협회 뭐 몇천 명 모였다 그러고 뭐 계단에서 넘어졌느니 뭐 어쩌고도 하는데, 야, 어쩜 그렇게 깔끔한, 난 그래서, 참, 교회가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탱한 삶이 있구나. 아니 110만 명이나 모였다 간 자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질서정연한지, 아마 목사님들도 엄청 막 긴장을 하셨는지 막 깃발에다가 교회 이름 써가지고 꼭 여행사 가이드처럼 그 부교육자들을 세워가지고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인솔에 다니는 모습 보니까 확실히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련됐고 평범한 수준 이상으로 질서정연한 도덕성이 있다라는 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복음은, 그리고 믿음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쌓아온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오는 시간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 너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자녀들의 오늘은 시간을 바꿔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자녀가 되지 말게 하고 기도함으로 올 것이 있는 그런 삶을 남기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시선을 기억한다. 61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이 법정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재판받고 있던 공회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진 수모를 당하시는 예수님이 그 시간 닭 울기 전에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세 번째로 부인하는 그때 베드로 쪽을 응시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과 눈빛이 딱 마주친 겁니다. 자기도 애써 세 번째나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기 모습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속으로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한, 통곡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고 그 말씀이 베드로를 무릎 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돌이켜 회개한 인생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을 때 변화된 한 종의 능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서면 지금은 이렇게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각진 데크로 전망대가 딱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딱 쓰면 보여요. 저기는 감람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 저 아래는 실로암 목가, 이 좌측에는 시온 성문 성벽. 어쩜 그렇게 잘 해놨는지. 그러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모습이 머릿속에 휙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통곡하는 시점이 그런 시점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오갔던 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과의 순간이 통곡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상처가 사명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볼 것을 보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 주님의 시선을 죽을 때까지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자기 아내와 함께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한 종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뻘겋게.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절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각인된 모습이었으면 당신들은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날 밤 그 자리 그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 죽을 때까지 기억되는 사명의 원동력이 됐고 이유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습니다. 나는 주의 핏부리심을 얻고 선 인생이다. 주의 것으로 지금 여기에 산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두실 자리를 지켜가는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